성막을 먼저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아무런 뭐 재봉틀이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손으로 보석을 다 다듬어야 되고 하나하나마다 다 그 끈을 엮어야 되고 했어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게 그냥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제사장의 옷의 치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어깨는 얼마만큼 해라, 뭐 1사이즈, 105 사이즈로 해라, 110 사이즈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뭐를 넣어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봇 받침이라고 해서요, 청색으로 어깨부터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에봇 사실 에봇 안에 입는 건데 이것을 에봇 받침이라고 해서 에봇을 입었을 때 이 빈 곳이 너무 많으니까 청색으로 옷을 길게 늘어뜨리게끔 만들어지는 옷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맨 마지막 끝자락에 석류와 방울을 둬요. 석류는 당시의 풍요와 다산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 방울은요, 왜 방울을 두느냐? 성막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지금 제사장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 살아 있는지 안 살아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제사장이 특별히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이 방울 소리가 나는 거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이 방울 소리가 그치면 어떻게 돼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끈을 묶어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밖에서 끈을 끌어당겨서 이 대제사장을 끌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봇 받침의 마지막에는 석류와 이 방울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는지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소리는 늘 주님 앞에서 제사장과 같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입,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특별히 밖에서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소리를 내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리는 사람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서 있는가 서지 않는가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자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소리,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연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에 우리가 현혹돼요. 왜냐면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게 되거든요. 자꾸 뭐 집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애들은 학교를 어딜 가고 어디 어떻게 나와 있고, 자꾸 세상의 소리를 강한 이 시기에, 이 연말의 마지막 자리에서 전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믿음의 소리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옷을 만듭니다. 속옷도 따로 하얗게 만들어내요. 속옷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속옷을 입어야 이 제단에 나아갈 때에 이 이방의 제사는요, 항상 이방의 제사장들은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제사 자체가 성행위가 그들에게서 종교적 행위였기 때문에 하체를 항상 드러내는 그러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멸히 여기시고 오히려 속옷을 입어서 단정케 하라, 너희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속의 마음도 되게 중요해요. 겉에 있는 부분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만 이 속사람도요,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덧 성장하고 있다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곳에서 분을 내었는데, 예전에는 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내 마음 당황하고 마음이 어려웠는데 어느 날부터 이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속사람도 성장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후패해져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진다는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가 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 오래 연수가 늘어날수록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겉나이는, 나이가 드니까 육체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마에 모자 같은 걸 씁니다. 이 관을 쓰고요. 그 앞에 패를 만들어서 도장으로 새기는데 뭐라고 새기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 패라는 의미는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었다는 거죠.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여호와를 향해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 제사장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그 아이들 그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서로 이마에다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적은 걸 적어놓고 맞추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마다 여러분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패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 모세를 볼 때요,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봤을 뿐인데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연말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사할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른 해의 빛을 반사시킨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각도에 있을 때, 가장 잘 비추는 곳에 있을 때 달은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이런 분들은요, 이미 얼굴을 볼 때 이미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마에 새겨진 영적인 글자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26절, 29절, 31절에서 여전히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듦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26절, 29절, 31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했고,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라고 했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놓치는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걸 늘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은요, 몇 규빗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사이즈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크기와 성격과 몸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의 사이즈에 맞춰서 옷이 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셨어요.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옷을 보면서 시기할 필요도 없고,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하며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옷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블레셋과 전쟁 안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 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해요.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갑옷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왕의 갑옷은 가장 좋은 옷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옷 입어보더니 불편하대요. 이것은 내 옷이 아니래요. 과감하게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저 원래 하던 대로 물맷돌 5개와 물매를 들고 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맞는 왕의 옷을 나중에 또 입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연말이 되면 우리는 비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한 해를 정산하다 보면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도 한 해는 은혜였잖아요. 올 한 해도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감당하며 살게 하셨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의 제사장의 옷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 옷을 감당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성결을 드러내며 보여주는 사람, 늘 믿음의 소리가 나는 사람, 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히 여기며 늘 만족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이 연말에, 오늘 특별히 어제 성탄을 지나면서
이 오늘은 박스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스데이. 박스데이가 뭐냐면 성탄절에 받았던 선물들 다 까는 시간이래요. 아기 예수님이 어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박스를 열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박스를 딱 열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주신 감사가 특별하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 앞에 성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들 믿음의 소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나 겉사람은 흡해져가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가는 하나님들 새롭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마에 붙인 이 영적인 문구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수 없는 제사장의 옷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나아가라고 주신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성탄이 어제 지났습니다. 그 감사를 온전히 삶으로 드러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